선물 주님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모두 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생명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다해 찬양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모두 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생명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다해 찬양 내게 음악 주신 분 영원 깊은 곳 흘러나는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생명을 나 찬양해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7절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 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자기를 알지 못하여.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욥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인생의 고난을 비유하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을 찰나다. 여기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데 The whole things are going to sink. 항해를 하다가 배가 가라앉을 찰나에 됐다. 이렇게 인생의 그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말도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셰익스피어는 그 하멜렛에서 그 주인공이 말한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즉 이 전쟁터에서 그 인생을 전쟁터에서 여기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으로 비유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통을 앓는 중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Going through birth pangs.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겪는 고통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항해라면 항해 준비를 해야겠죠. 헬라어에서는 바로 카타르데이서, 바로 항해 준비를 하는 거 온전케 하고 구비시킨다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진정 인생이 전쟁터라면은 여기에 그 싸울 준비를
갖춰야죠. 이것도 카타르시스죠. 구비시키고 안정케하고 준비하고 이런 말로서 반복돼서 신약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욥을 생각할 때 그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잃고 그의 소유도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홀로 남아 있고 그리고 그의 몸도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총기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죽하였으면은 그 아내가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그와 같이 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기에는 인생에 대한, 그래서 특별히 그 인생의 그 여정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욥기 7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인생은 전쟁이 있으며, 여기에서 이제 다른 번역을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인생은 맡겨진 고된 일이 있으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hard service, 인생을 살아가자면 고된 섬김, 그리고 맡겨진 일이 있으며, 그리고 품꾼의 날과 같다. 이 품꾼, 싹을 받을 사람, 나를 헤아리고 있지 않아요? 와 같다. 그러면서 2절에는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빨리 해가지고 이제 일을 멈출 수 있기를 기다리는, 바로 이런 종의 심정을 들어서 여기에 인생을, 그 여정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자, 여기에 품꾼은 그날 또 하나 하루하루 일을 해서 그걸 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다. 인생의 여정의 고난을 이와 같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은 나의 날은 페틀의 북보다 빠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영어에서는 셔틀의 꽃 같은 셔틀버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를 짤 때 거의 북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이게 최고의 속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뭐가? 인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욥기 7장 7절에서는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 없어서, 인생은 단 한 호흡으로 결정이 난다. 바로 인생이 한 호흡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9절에서는, 7장 9절에서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먹구름이 낀 듯 했지만은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같이, 또 멀리 여기에 참 아름다운 그 구름들이 형성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이, 인생의 여정을 이처럼 여기에 욥기에서는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체부보다 빠르니, 또는 빠른 배와 같고, 그리고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여기에 욥기 9장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체부가 빠른데 체부보다 빠르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수평선에 멀리 나타나 빨리 지나가는 그 배와 같고,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배와 같고,
움킬 것에 먹이를 향하여서 날아내리는 독수리보다 이렇게 참으로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먹이를 낚아채는 것 같은 바로 이렇게 나르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욥기에서는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4장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괴로움이 가득 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꽃은 참 아름답지만은 얼마 있다가 쇠하여지고 떨어지고 맙니다. 바로 그게 인생의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지니 그림자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성경에 as a shadow 그림자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고난이 있으며 그리고 덧없이 가는 잠깐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욥기를 통하여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인생을 논의하며 비유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생의 여정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비유한 말씀들을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이 무엇인가 엄청난 제목을 한번 붙여보고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에 고난이 무엇으로 비유되었는가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연단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인생의 고난을 풀무로 여기에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들에 보게 되면은 tested 시험하였다. 네. 자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시험하였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들을 녹이고 멜템 그들을 녹이고 그리고 연단하리라. 여기서 try them 그들을 시험해봐. 그리고 refine them 재련하였다. 예, 이런 말입니다. test the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고난을 인생 여정의 그 고난은 풀무와 같은 건데 바로 그 풀무 속에서 연단돼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바로 이런 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유월절을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서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갈라진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밟고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 노예 생활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 전에 가기 전에 이야기할 때 풀무로 묘사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풀무로 비유한 실제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후에는 여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풀무에 가서 연단을 하는 것은, 재련을 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석을 풀무에 넣고 재련하는 것은 찌기를 제거하고 철로 목적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그래서 시험하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테스팅 타임입니다. 광석이 참으로 가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그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 천적으로 의뢰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풀무는 바로 그걸 통해서 찌꺼기는 제하여내고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재련해서 쓰일 수 있는 가치 있는 그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 재련하는 동안 다시 이 풀무에서 이 되지는 게 자동으로 되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시험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협동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6장 29절과 30절에도 보게 되면은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요 심하게 많이 불어가지고 협동이 안 되면은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련해서 남고자 하는 것들을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리는 은이라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버려진 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합격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쓰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가치로 여기지 않고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욥의 유명한 말을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풀무 속에서 단련하여 재련하고 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이런 풀무 속에서 인생의 여정의 고난을 통과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협동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가치 있고 쓰이고 이런 백성으로 빚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지는 은을, 도가니도 마찬가지죠. 풀무죠.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이겁니다. 재련하신다, 훈련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어느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은 어느 분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에 우리를 맡기면은 비록 아픔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가 이루시는 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되는, 그리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정금과 같이 나와서 여기에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피 행각하지 말고, 모든 것 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셨는데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지시고 대신 피 흘려지 않으면 새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셔서 여기에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고난에 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진실성을 여기에 증명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진실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협동하는 것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치 기복신앙처럼 보고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아니 축복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 가치 있는 것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그 신령한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여정에 이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에요. 왜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그 풀물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 형성, Christ likeness, 주님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바로 거기에서 온유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고 미쁘시고 등등 참 겸손하시고 이런 이 모든 일들을 여기에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여정의 고난을 풀무로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또 광풍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광풍 또는 폭풍 그리고 홍수 그리고 물결 이렇게 묘사한 이게 보편적인 비유인데요. 그 고난에 대하여서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광풍과 함께 성경에서 어두움도 고난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파도 물결이 나를 엄몰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고 있고 어둠으로 나를 끊이지 아니하시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르지 아니하여서도 그게 제가 그 참고하시도록 성경 구절들을 그곳에 그 요약지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욥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30장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혀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이 광풍은 파괴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불어오기도 합니다. 파괴적이고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바람이 미국에서 종종 찾아오는데 그때 여기에 소식을 듣거나 또 그 보는 데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수많은 집들이 전혀 못 쓸 수 있는 쓸 수 없는 집들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풍이 오리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광풍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 이제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 니네로 가지 않고 다셋으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불순종을 하니까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에 불어서 그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바다 속에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2장 3절이거든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를 예배해가지고 이 요나를 삼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든 게 바로 그 예를 들었습니다. 물고기의 요나. 그 요나가 그곳에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육지로 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느네웨로 가게 된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어려운 때에 강풍이 불었을 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는 시편 18편 또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피하면은 바로 모든 자의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에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힘이 되시고 그분이 방패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불과 우박과 눈, 안개,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시편 148편 8절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과 이제 9절에 나왔죠.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말씀을 좇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말씀을 이루는 광풍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과 우박, 눈, 그리고 안개, 강풍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풍을 만나는 때를 알고 계시며 광풍 중에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바로 그분에게 피하면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제자들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 중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여기에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야곱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 중에 욥에게 폭풍 중에 말씀하세요. 예. 욥기 38장 1절에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리고는 욥기 40장 6절에도 또 뭐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폭풍 중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위대한 문헌이 나옵니다. 위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위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광풍 중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그 광풍을 통과하여 이와 같이 위대한 작품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그 고난을 the warfare 전쟁으로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그건 그 욥기 1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우셔가지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 아니 원수같이 보니 싸움을 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쳐구나. 이렇게 욥은 비유해서 그 고난을, 그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여기 욥기 6장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며 하나님께서 활로 나를 표적으로 삼고 그 내 마음에 활을 꽂았다. 이렇게 해서 내 몸에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욥기 7장 20절에 나로 관역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으므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군사같이, 싸움터에서 좋은 군사같이, 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군사.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말해서 인생의 여정에서 이 고난은 마치 여기에 하나님이 활을 내게 쏘아서, 화살을 쏘아서 나에게 관역으로 삼고 쏘아서 여기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선한 군사가 되라. 다시 말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에 훌륭한 목회를 하고 그 영어 책에서는 이분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운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오. 그렇습니다. 더욱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예.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런 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의 일에 합당한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앞에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거 구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구하라.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인생의 고난을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 마치 퀴즈를 해가지고 알고 가고 그리고 여기에 그 쭉정이를 갈라내는 바로 이런 일이다.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농부가 알곡을 쭉정해서 분리시키는 과정으로 피를 흔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죽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의 어려움, 고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적용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그 고난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미래를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오히려 미래에 보상이 있고 그 밀알은 미래를 위하여 있는 것이며 현재를 그래서 받아들이면은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 버려진 땅에 당신을 장사 지내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 대답이 나는 내 자신을 그곳에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 땅에 내 자신을 심는 것입니다. 플랜트. 여기에 하나의 밀알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추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참 소중한 결실을 맞게 됩니다. 끝으로 여기에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the race, 이 인생의 여정의 그 고난을 그곳으로 여기에 예를 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려갈 길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건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이스, 이 경주를 하는 일에서는 아무나
거기에 그 당시는 로마의 아니 그리스의 시민권자가 참여를 했어요. 그 올림픽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반드시 얼마 동안 훈련을 했다 하는 사람만이 참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이 경주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헌신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낙심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예레미야 12장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단의 창에, 요단강을 걷는데 그 요단강에 물이 넘치지 않아요.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훈련되어야 된다. 헌신되어야 된다. 도전할 줄을 알아야, 도전을 받고 도전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기다려봐라.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앞날을 위하여 너를 예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리고 다른 박질하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라. Wait upon the Lord입니다. 주님을 바라다보고 의지하고 기다려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 중에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앞에 나중에 그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훈련에, 이 징계한다는 건 여기에 디스플레인, 그 징계가 디스플레인 훈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모든 일에.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협동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work together for good,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풍랑이 불 때도 있고, 여정의 풀무에 들어간 때도 있고,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추수하는 것과 같고, 경주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로하는, 성경에 그랬죠. birth pangs, 아이를 낳기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생명이 그래야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내일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주께서 이루실 약속을 붙들고 계속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여정의 그 고난을 성경에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동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가치를 남기고 하나님의 쓰이는 이런 우리가 될 것인가를 잠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인가?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그를 앙망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계속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건져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오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새롭게 바로 여기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주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나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의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이다.